잠언서 먼저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아멘. 자, 그리고 요한일서 자 12절 13절이죠. 12절이 있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세워지고 육체도 강건하여지며 마음과 정신도 하나님 맑고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질병 많고 싸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독감과 감기로 인해서 환절기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주님, 감기가 걸리고 독감 걸리고 몸이 아프고 육체가 고단한 성도들을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머리털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셔서 모든 죄악의 덩어리, 질병의 덩어리들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막히고 얽히고 설킨 몸에 하나님 시원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고 화목하고 사랑 많은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부부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으니 부부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중히 여기며 서로 아끼는 마음으로 어려운 세상 도우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의 자녀들 부지런하고 열심내어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지혜를 주시며 미래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는 좋은 만남과 진로의 길이 열어지게 해 주옵소서. 고3인 학생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고 저가 나가야 될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먹고 살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해주시며 또 주님을 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것 있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소풍 갑니다. 은혜로운 날 되게 해주시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며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함이 다 날아가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갈등과 번뇌가 다 하나님 이 소풍 시간에 다 떨어져 나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렇게 앞서 준비한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수고의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소풍을 준비한 손길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낌없는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해주시며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옵소서. 10월 28일에 있을 우리 청소년부 모임에도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늘 시간이네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랑의 관계. 자,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살아가요. 관계는 둘 이상, 여럿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짝이 있다. 나에게도 짝이 있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짝이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 원리, 창조 질서가 뭐냐? 같이 관계를 맺으며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늑대, 혼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것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 삶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붙잡을 거가 있으면 붙잡고 놓을 게 있으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결단들이 꼭 있고 실천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관계가 1번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관계. 관계에도 순서가 있어요. 모든 게 순서가 있죠. 자,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우리 청소년부 설교에 이 사랑이 그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또 전해요. 사람들은 사랑을 보여달라 그러고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그거는 보여줄 수는 있는 거지만 사실 보여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에요. 또 안 보인다고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보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랬어요.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보여져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신비한 삶입니다. 우리는 미라클, 기적의 삶을 매일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근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눈을 팔아서 그래요. 한눈.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오늘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게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께 몰입되고 집중하면 사랑도 하나님도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은 목사님은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보기에서 몰입하는 거예요. 그럼 보여집니다. 네, 보여져요. 자,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아래로는 사랑과의 관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죠. 자, 십자가는 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십자가는 길이거든요. 저 수평적인 건 사랑과의 관계, 수직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인 건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 먼저 수직적인 관계가 뚫릴 때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관계는 자,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적이라 그랬습니다. 삶은 현재적인 거예요.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현재가 있을 때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 과거와 미래는 존재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체크는 옛날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순종적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한가?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한다는 건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고, 예? 앞으로 그럴 것이라는 것도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통하면 옛날도 통하고 미래도 통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표정 보면 소풍 갈 표정은 아닌데 소풍 갈 표정, 예, 소풍 갈 표정을 지어요. 소풍 애들 소풍 간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볼 수는 없지만 보이잖아요. 뭘로? 심상은 막 우리 마음은 뭐 족상, 손상, 이게 뭐죠? 수상, 또 얼굴상 이런 걸로 다 나타난다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볼 수 없지만 얼굴을 보니까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눈빛을 보면 아까 기도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눈빛들이 소풍은 아니야. 소풍 눈빛으로 바꾸세요, 빨리.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자, 십계명이 있죠. 우리 십계명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르쳐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속에 살지만 삶은 무엇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돼요?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계명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을 이루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자,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 요한 1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좀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계명에 나와 있죠. 자,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요, 아래로는 이웃 사랑이 둘째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순서대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조립도 순서대로 해야지 이게 딱 망가진 게 고쳐지지, 순서대로 안 되고 이게 뭐 하나 풀르면 딱 순서대로 놔둬야지, 이게 확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고치지도 못해. 순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예배드리고 소풍인데, 예? 순서 지켜야 돼요. 예배부터. 자, 다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랬죠. 다른 하늘, 땅, 바다 속에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아버지 조남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처럼. 그다음 네 번째가 뭐가 나와요? 제 4계명, 그 유명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계명, 저만 얘기하군요. 예.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자, 순서예요. 순서. 자, 하나님과 3계명까지 하나님, 5계명이 사랑계명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딱 들어가 있죠? 안식일이 딱 들어가 있죠.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연결점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 받은 힘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열리게 한 원리가 이 십계명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뭘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리를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도 공부해 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국어더라고. 국어 개념을 알아야지, 이해가 돼야지 수학도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서 습득이 되어지고, 습득을 넘어서 순종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마음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되는 거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진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고 될 것 같은데,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 잘 안 믿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좋아요. 근데 잘 안 믿어요. 자기가 강해서. 그래서 여러분 부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랬죠. 간절해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간절해야 되는데, 간절함이 좀 안 보이네요. 안 보여. 간절해야 돼요. 막 그게.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간절해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아도 다 넘어가는 거야. 간절하면. 다 부인들이 남편들의 간절함에 속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처녀 총각들 다 거의 속아요. 근데 왜 속냐? 간절하고 열렬하면은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설령 아니더라도 그래 한번 해보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진짜인데도 안 믿어지고, 그게 맞는 건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치면서 살짝 봤어요. 우리 기타 치는 두 친구 간절하게 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게.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예배 드릴 때도 간절함. 뭘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사랑의 표시예요.
간절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이 요한일서. 예?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보여줄래요? 한번 이거 예. 자, 4장 12절. 예, 보입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계시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완성. 예수님은 뭘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감동이 없어요. 감동 막 그래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를 보면 그 집이 행복한지 아는 거예요. 예? 어떤 집은 카톡으로만 통화하잖아. 카톡. 말을 안 해. 카톡으로만 하고. 예? 얘기하면 냉장고에다가 메모지 붙여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러면 근데 막 집은 의리의리해. 그 행복한 집 아니에요. 여러분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어요. 맛있는 뷔페집에는 갈 수는 있지만 맛을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비싼 옷을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인격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비싼 거 가졌다고 여러분 수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한 번은 할머니들 모시고 저 유명한 포천 갈비집에 갔어요. 이동갈비. 엄청나게 맛있는 이동갈비집에 가서 할머니들 한번 모시려다가 혼났잖아요. 왜 혼났을까요? 이빨이 없어 할머니들이. 그래가지고 갈비를 다 맞춰가지고 봉고차 세대가 갔어요. 봉고차 세대. 한 30명 가량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딱 효도관광으로 갔는데 이게 웬걸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빨이 없어서 그 맛있는 소고기를 한 점도 못 드세요. 그래가지고 즉시 바꿨죠, 메뉴를. 이미 마친 소고기는 저하고 같이 섬기러 간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이 다 먹고 할머니들은 막두부 제일 싸구리 그냥 주는 거 고기 먹으면 그냥 주는 거 그거 드시고 왔는데 행복해 하시더라고. 행복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기가 맛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맛없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잘 받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미국의 카네기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자, 어떤 사람이 좀 잘 살고 좀 소위 얘기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냐 이거 연구를 했더니 이 데이터 90% 이상이 관계가 좋은 사람이 대부분 잘 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조사한 건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서도 그건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관계를.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잘하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돈다발을 뚝 떨어뜨리면 돈다발을 받는 그 사람은 죽어요. 중력과 속도. 그 돈다발에 미사일 맞은 것처럼 죽는다니까. 그래서 직접 안 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는데 그 모든 것의 대표가 뭐냐?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제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저는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잘 되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 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고 자수성가한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자기밖에 모른대요. 다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글로벌 시대예요. 엮여 있어요. 중국에서 안 팔면 우리 굶어요. 우리에서 수출도 안 해주면 저쪽도 어려워져요. 글로벌 시대예요. 다 연결돼 있습니다. 네트워크. 다.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면 같이 힘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차피 저와 우리 이 교회 다 같이 다니는 사람은 운명 공동체예요. 단순히 어떤 친교 공동체 그게 아니에요. 계모임 이런 게 아닙니다. 운명이에요. 생명 공동체예요.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가족은 특히 더하겠죠. 가족. 여러분 그 공동체,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들이 잘 섬길 수 있길 바라요. 또 그 이웃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잃어버린 힘을 얻고 용기를 다시 되찾고 다시 살아갈 의욕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십계명에서 보니까 누구 관계가 제일 중요하게 나왔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부모 어쨌든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 관계가 있고 부부 관계가 있고 자녀 관계가 있고 친구, 직장에서는 사장과 직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있어요.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 사람이 좋다는 것은 관계성이 좋다는 거예요. 관계성.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성. 예, 잠하고 관계성이 좋은 사람이 있네요. 참.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자,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협력하고 돕는, 존중해 주는 이런 것이 관계를 좋게 해 주는 거예요. 관계를 좋게. 자, 부모 관계에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중. 부모님을 존중해야 돼요. 어떻게 존중해야 할까요?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 싫어하는 것을 삼가해 줘야 돼요. 무시하면 안 되고.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존중이에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존중을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존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언제 막 싸웁니까? 무시당할 때 싸워요. 그렇죠? 다 부부관계에서도 무시당하면 싸워요. 존중해주면 안 싸웁니다. 상대방을 높여주면 싸울 일도 그쳐요.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을 덮어줘요. 가려줘요. 화목하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존중이라고 해요. 존중해주는 거예요. 존중해주면 다 좋아져요. 존중해주면. 이 시간에 저를 존중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 잘 드려주는 거예요. 예? 그냥 뜬 눈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감은 눈으로 들어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아멘 추임새 넣어줘. 그 흐름을 같이 타주고 여러분 분위기를 같이 맞춰주고 이런 게 존중해 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 하나까지 가르쳐 줘요. 왜냐? 여러분들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이거 몰라요. 모릅니다. 알아요? 안다는 것은 성경에 야다라 그래요. 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다는 것은 거기에 혼신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알고 있으면 혼신적인 삶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알고 있는데 혼신적인 그 공부 중요한데 혼신이 안 나와요. 열심히 안 나와. 그럼 그게 몰라서 점수가 적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혼신하면 아는 거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가. 그래서 교회도 헌신하라 그러죠. 그 어떤 사람은 고생시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헌신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축복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우리가 답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길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래서 부부간에 제발 이 무시하지 좀 말고 명령질 하지 마세요. 명령질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정말 여러분 막 남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중2보다 가르치기 어려운 게 남편이에요. 남편 말 무지하게 안 듣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저건 저러다가 죽는데 불쌍히 여기고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의 관계도 뭐가 필요할까요? 존중이 필요해요. 자녀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저도 막 성기를 할 때는 함부로 할 때가 있죠. 근데 스스로 먼저 한 적은 없어요. 화를 돋궈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적은 많아요. 그래도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할 도리를 얘기하지만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존중하게끔 나를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하게끔 그건 안 하고 의무는 안 하고 요구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친구 관계도 존중이 필요해요. 존중 서로 존중해야 돼요. 막 하면 안 돼요. 또 직장에서도 존중하고 우리 성도 간에도 뭐가 필요할까요? 목사님하고 존중해요. 존중. 이게 오늘 이 존중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가도 성공하는 겁니다.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 예배 시간에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양윤영 이사님 보세요. 막 눈에서 불이 나오잖아. 이렇게 막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뭘까요? 존중이죠. 이걸 성경에서는 경애라고 그랬어요. 따라해 보십니다. 경애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죽게도 살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 열탈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부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겁나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성경에도 그러죠. 한나의 기도 속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앞서게도 하시고 뒤서게도 하시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노력한다고 사장님이 알아줄까요? 아니에요. 사장님과의 관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뛰어나잖아요. 그럼 잘라요. 얘 위험한데 하고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좋다고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옆에서 일도 엄청 잘하고 인기가 되게 일 잘하고 인기 높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잘려요.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럼 오래 갑니다. 관계. 부부도 돈 많이 벌어온다고 관계 좋은 거 아니에요. 이성균 씨인가? 누굽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약간 무기력. 난 충격이에요. 돈이 없어, 부인이 없어, 자식이 없어, 성공이 없어, 다 가졌거든요. 왜 그럴까? 관계죠. 같이 살아도 관계가 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시대에 믿을 사람이 진짜 없구나. 사람 중에는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해도 몰라요. 마음속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계를 체크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거 체크 안 되면요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육체의 병은 그나마 나아요. 영혼의 병 들면 이거 못 고쳐요. 보이지도 않아가지고.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됩니다. 근데 자꾸 관계가 안 좋아지면 사나워져요. 사나워져. 자꾸 사나워져요. 거칠어지고 살모사 눈이 되고 신경질 팍팍 내고 문 쾅쾅 닫고 그릇들 막 깨져 나와요. 거칠어지고 막 욕이 튀어나오고 함부로 얘기하고 어떻게 그냥 내 단점을 어떻게 아는지 거기만 계속 찔러요. 계속 찔렀는데 또 찔러. 계속. 왜? 아파하는 거 알았거든. 아파하는 거 알았어요. 관계를 맺다 보니까 다 알거든요. 관계가 나빠지면 거길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계속 좋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픈 곳을 찌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너가 관계 좋아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 관계를 좋아지게 나는 잘못이 없어서 관계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저 사람이 내 아픈 곳을 찌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아픈 곳을 알아요. 거기를 찌르는 거예요. 왜? 고통을 주려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도 하나입니다. 사랑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결핍되는 거예요. 저도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노란불이 딱 들어와요. 노란불 들어오면 마음이 벌써 어떻습니까? 편안해지지가 않죠. 사인이 온 거예요. 노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입이 거칠어져요. 화가 괜히 막 납니다. 막 별거 아닌데도 막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예배 시간에 가야 되는데 막 마음이 이상해요. 늦잠을 자. 막 다른 일이 막 생겨. 이상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도 생겼는데 옛날에는 교회 나오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빨리 주유받아야죠. 충전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걸 방치하면 앵꼬가 돼요. 그러면 이제 길거리에 그 좋은 차도 길거리에 버려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더러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굳이 우리 스스로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충전받을 은혜의 길을 찾았으니까 그때 충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돋구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은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충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퍼덕거릴 때 물속에 넣어주면 그냥 막 살아요. 뭐 다른 조치할 거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기도, 성경 읽기, 저 보세요. 저 히스라모 저하고 그 가는 거예요. 거기 진짜 빡세게 공부하고 오는 건 빡세게. 왜 갑니까? 우리도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목사를 가르치겠습니까? 거기 가서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그래야 좀 배우는 거지. 누가 목사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면 대접을 그렇게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좀 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는 못하고 싫어하는 거 남에게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공부 좀 해봤는데 어려워서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막 하라고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좀 부지런했거든요. 우리 때에는 7시 20분까지 학교 갔어요. 우리 김두신 성도님은 알 거예요. 우리 때는 7시 20분 때까지 안 가면 벌금 내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김동찬 사람이나 다 우리 때는 그랬지. 지금은 7시 20분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지금은. 우리 때는 벌금 냈어요. 5원씩. 5원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이에요. 5원씩. 10분에 5원씩 냈단 말이에요. 벌금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 맞춰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다시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는 자기 몸보다 50배 무거운 거 들 수 있고 벌은 300배 큰 것을 운반할 수 있대요. 곤충에게도 이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운반해 줘요. 사랑이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다 가는 겁니다. 인생이. 역사가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도 모든 주제는 사랑이에요.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 다 사랑이.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쇠 같은 마음도 사랑에 다 녹아요.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람이 노예 매매장이었어요. 인신 매매범. 엄청나게 나쁜 놈이죠. 이 사람이 뉴턴 나 같은 죄인 405장 찬양을 작곡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돈 많이 벌면 더 망가지거든요.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더 교만해집니다. 100%입니다. 겸손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부디 대학 들어가고 공부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믿으세요. 왜냐?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이 교만으로 가는 채찍이에요. 교만으로 가는 채찍. 안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살면은 여러분을 사랑으로 가게 하는 채찍이 돼요. 이게 할렐루야. 다른 겁니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꽃보다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바꿔줘요. 인생 구석구석. 자, 결론이에요.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가을에 도대체 뭐가 열매일까? 풍성한 사랑이죠. 풍성한 사랑. 소풍도 왜 가요? 먹으러 가는 겁니까? 여러분 냉장고에 보면 먹을 거 엄청나요. 소풍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더 사랑하려고. 뭐 하려고요? 더 사랑하려고. 병든 사람이 병든 자식을 더 아껴요. 부모는 돈 못 버는 자식을 더 아끼는 거예요. 그 부자 아들이 돈 주면 가난한 아들 모았다가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해 줘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저 사람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뭐 괜찮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 서려고 하지 말고 교회는 반대로 쭈구리 같고 아웃사이더야. 완전히 막 이거 그냥 냅두면 인생 파장이야 이거. 그런 사람들을 내 힘과 내 노력을 투자해서 보듬어주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도 살아갈 희망의 줄기를 잡고 나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런 용기와 이런 마음가짐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오면 그래 교회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그걸 알려줘야 돼요. 작다고 아니 작네 하고 무시하고 가게 이렇게 가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563장인가요? 자, 이게 모데라토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4절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성경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험한 사지에서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받았으니 우리의 집에서 부모님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 사랑 나누게 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중히 여겨주고 인정해 줄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칠어지고 황량해진 우리의 마음들, 주여 강팍한 마음들, 주여 이런 마음들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가 좋아지게 해주시고 서로 아름답고 축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관계, 은혜의 관계 맺어가고 서로가 좋아지고 더욱 발전되어지는 관계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정의 교회 사회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꿈꾸고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준비해서